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은사나 또 내게 있는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요한 1, 2, 3서에서도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나눔과 실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제는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흥분은 되는 말이죠. 누군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자꾸만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만남이 행복하고 하는 그런 어떤 흥분, 사춘기에 어떤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났던 그런 관계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러한 이러한 사귐에 대한 흥분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선포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성경이 너무나 고가였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요, 글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가장 큰 모토였던 것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은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사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요한 1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을 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던,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할 때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죽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야고보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보다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요한은 형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라든지 다른 그런 제자들, 그런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것은 이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얼만큼 사랑했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이제부터 마리아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 요한이 이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러한 경험 참 중요하죠.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요한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귐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제자, 그 제자가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또 만졌던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사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런 사귀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귐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도로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지금 경험을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할 건데 그 경험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귐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은 내 경험을 듣고 부럽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사귐으로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지만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분을 안다, 연구해서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귐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손흥민 잘 아시죠? 손흥민 여러분 아세요? 뭔가 유명한 그런 사람들 항상 낯이 익어요. TV나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거는 진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먼저 그분이 나를 알고 있었더라.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사귐은 더 깊어지고 또 그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믿어왔어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를 이제 많이 치렀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권사님 한 분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녀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그런 임종의 시간인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 천국이 보여요.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말이 예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죽기 싫어서 돌아가기 싫어서 정말 몸부림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보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첫 시간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서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그 대답을 못한다는 게 참 말이나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웅성웅성대고 있는 그 분위기에 그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요한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도 없이, 이러한 과정도 없이 신앙생활만 연명해가는, 마치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쓰면서 교회만 출입하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 현실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이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학생 때 교장실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교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간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사실 교무실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선생님들 만나러 들어가는 것도. 노크를 하고 문을 열면 선생님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 찾아서 거기까지 가면 그냥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가자마자 야단 맞죠. 너 시험 왜 이렇게 엉망이야 막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 막 하면 야단 맞고, 그리고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남학교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여학교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의 문을 열고 그 선생님 책상 위에다 꽃 한 송이 갖다 놓고, 뭐 선생님 오늘은 어제는 어땠어요? 하면 편지 하나 딱 써놓고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남학교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교무실 문을 열고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든 그러한 거지만,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렇게 꽃 한 송이, 편지 하나 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랑 사귀자. 나와 시간을 갖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뒤로 하고 미루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심각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는 방법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 13장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30개월이라고 한 연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의 시간도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처음에 뜨거웠지만 점점 식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뜨거웠던 교회예요. 열심이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책망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무슨 책망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정말 그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만났고 경험했고 뜨거웠던 그 열정과 감격,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귀고 만나고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사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조차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주님과의 사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를 더 능력 있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귐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고 그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가며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귐이 어떤 요한이 갖고 있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체험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 방법이 뭐냐? 생명의 말씀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 이 교수님들이 잘못된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한 300구절 정도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신방을 할 때든 어딜 설교를 할 때든 성도랑 상담을 할 때든 무서울 게 없을 거야. 300구절만 암송하고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이 300구절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신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교수님한테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 성경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용어입니까?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중요한 부분 다 줄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라 옆에 여백이 있는 성경도 썼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다가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기록도 하면서 굉장히 성경이 지저분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줄도 긋고요.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위에 또 형광펜을 칠하고 있고요. 그게 성경책인지 그림책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었던 그 밑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칠했던 그 형광의 색들, 그것을 빼고 한번 읽어봐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로 성경책에 줄을 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에도 하나님의 뜻을 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무언가 강력한 빛을 쏘이고 무언가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의 이 사귐의 시간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연애를 할 때 그 기쁨이 아직까지 남아 계십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도 이상한 건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슬픔이 아니고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충만한 기쁨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마저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고 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중에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고요. 마차 뒤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원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죠. 시종이죠.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부자일 겁니다. 근데 그 시종을 2명 이상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시종 둘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서 묵상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6절이에요.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마차 뒤에 2명의 시종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동반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꾸준히 계속해서 이러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저의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전도사 시절에 너무나 바쁜 그런 일정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 일정들을 보내고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뭐 수련회라든지 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또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느 때와 똑같았어요. 여름 시작하자마자 기도원 사역, 또 수련회, 연합수련회 행사들, 그렇게 바쁘게 보냈던 여름 7, 8월 달을 그렇게 보내고 9월이 돼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채플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 치고 들어오는데, 친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혼자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과연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선지 학교에 올라와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한마디 던진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오랜만이냐?
나는 계속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계속 오후 내내 예배실에서 채플실에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 사귐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들이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다고 할 때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것은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우리 성도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